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8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신 참된 믿는 자의 모습과 그 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산순에서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주님을 적당히 믿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전과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많이 다른 복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박해, 핍박, 고난, 그런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을 시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교사라고 하죠. 우리의 핍박을 교사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까지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신약성경 여러 곳을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에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들이 곧 우리에게 박해를 교사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지요. 그들이 성령에 따라 태어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는 겉으로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려댄 것을 빗대어서 소재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태복음 오늘 5장 10절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지요. 그냥 단순하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고 조롱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는 육체와 성령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육체를 따라 사는 자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관계와 똑같다는 것이지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그 사이에 박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 항상 박해와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인생 내내 박해받아야 되고 인생 내내 고난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거,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힘듦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 내내 우리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참 쉬운 빠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핍박을 받으면 쓰러지고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서 항복해버리겠지만, 거꾸러지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용이 나오죠.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해석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이게 터미네이터의 소재가 되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결국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쫓아가는 용의 모습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용에 의해서 박해와 핍박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에 당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핍박할 것이라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거, 핍박하는 거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는 곧 나의 것임을 세상이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면 결코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인데 왜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모습,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보았던 그 모든 모습들,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성품, 애통해하는 성품, 온유한 성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품, 긍휼히 여기는 성품, 마음이 청결한 성품, 화평하게 하는 성품, 이것들이 다 어우러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가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상을 줘야 될 텐데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들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아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에 우리 주님 일생 동안 고난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고린도서 4장 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거꾸로 쓰림을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난 것처럼 환호하고 좋아하였지만 결국 우리 주님이 패배하고 저주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절기가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부활 절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우리를 이 세상에서 환영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이미 하나가 되어서 한 통속이 되어서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지요. 12절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 이 땅에서 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그 고난에 공격하거나 폭력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힘없는 모습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셨고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셨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순종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그 모습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나약한 모습으로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현대의 복잡하고 무서운 사회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힘이 세고 무기가 많고 칼을 든 자가 이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핍박하였지만 핍박한 그들이 오히려 패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의를 위한 박해가 하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의가 자기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지만 그냥 박해를 받는 모든 자들이 다 복이 있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박해나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축복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박해를 당하는 개인이나 국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더 큰 우력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계 곳곳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의로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해서 세계가 온통 뒤숭숭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나쁘고 이란은 좋습니까? 이란이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이란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통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벗어나는 행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만을 고집하다가 그렇게 박해를 받는 것, 오히려 그것은 박해와 핍박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목숨을 바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는 너무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고집, 그것만을 주장하다가 남을 무시하다가 못된 성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데 이것을 자기가 박해받는다고 이렇게 포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신적인 열정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지요.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도를 지나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과유불급.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더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가정도 그에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신적인 믿음 결코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을 이겨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핍박하는 자리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런 모습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한 믿음과 기쁨, 성령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오색 찬란한 보석으로 집을 꾸몄다든지 아니면 황금이 넘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결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천국은 그렇게 물질이 풍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쩌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온갖 보석들이 넘치는 그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진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오색 찬란한 보석들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보석은 우리의 마음 안에 싹을 트고 자리 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없애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대우받고 환대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과 응보라는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던 경우가 있고 자기 자신만의 유익함을 구하다가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우리 전임 대통령, 자기는 박해받는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다가 지금 박해도 아니고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그렇게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아픔, 박해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웃을 위한 기도에서 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당신 때문에 겪는 고난을 영광으로 끌어안게 하소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당신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 이 사람들의 한정되고 있음을 기억해야죠.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언제까지나 나의 이익과 나의 주장 그걸 가지고 박해를 받았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선을 위해서 살면, 선행을 하면 박해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긴 하지만 분명한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이라는 것,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드러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선한 행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수모와 거짓말로 속임을 당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도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있기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 이것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성경 본문을 보면 당시의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우리 주님을 처형했습니다. 11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지요. 그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곧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귀족 계급들을 이었습니다. 정치 세력들이었지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세력들 지금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많은 정치 권력들이 이단과 손을 잡고 정통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지요.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부패한 세력들이 세력을 결탁해서 정통 교인들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숨어놓은 진리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천국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은 그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복이 정말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복을 말해주면서 그 복이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렇게 말했지요. 오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시작을 천국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 사람, 이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에서 불렀지만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셨다면 이 세상이 바로 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땅과는 무관하게
보이지 않는 저 피하는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배 원리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수많은 세력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죠. 좋은 것이 좋은 것인데 그냥 넘어가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야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힘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받고 핍박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 육체를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고 아파했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더 할 수 없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박해와 고난 저 너머에서 우리와 함께 웃고 울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과 방법과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특권이고 진정한 복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